오늘 함께 찾아 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읽은 말씀 중에 앞부분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께서 쓰신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의 본질을 되찾자는 이야기가 이 책의 주제입니다. 잊혀진 제자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영향력, 그리고 기독교의 현실 인식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이 들려옵니다. 이 책은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이유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수많은 중요한 가르침 중에 매우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빠뜨렸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고도 또 강력하게 이렇게 당부하고 떠나셨는데요,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어 제자를 삼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서는 제자가 되지 않고도 그냥 영원히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 하는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만연하고 있고, 또 그냥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도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깊은 수준의 제자 훈련으로 권하지 않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책의 짤막한 한 대목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루어야 할 값이 있다. 예수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훈련을 받아야만 한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힘든 훈련을 치루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치루어야 할 대가라면,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동안 우리가 치르게 될 값은 훨씬 더 크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 못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으로 한 번 더 성장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읽다 보면 사는 동안 지속적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낸 모델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은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 그러하고, 또 포로기에도 다니엘과 같은 성장하면서 그 민족의 대들보가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준 인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고백하기를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하겠지만, 그러나 대체로 이 모든 인물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믿음 안에서 승리한 이 모든 인물들은 저마다 어느 정도의 고난과 수고와 어떤 형태의 역경들을 다 감수하고 감내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평범한 소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노예로,
또 혹은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노예로 팔려가거나 포로로 붙잡혀 가야만 했던 상황은 그들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마치 숙명처럼 그렇게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모두 훌륭한 인격과 신앙의 소유자요, 가족과 민족을 위해 매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영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죄송합니다. 옷이 자꾸 벗겨져서. 비록 이러저러한 수고를 감수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또 그런 것이 그냥 마냥 즐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록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에서조차도 우리는 그래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기꺼이 감당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 성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뚜렷하게 제자로서 괄목하게 성장한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12제자 중에 아마 베드로만큼 괄목하게 성장한 제자가 있을까? 3년간의 제자 훈련도 아주 그에게 혹독한 아주 귀한 약이 되는 기간이었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그와 함께 있는 동안 그는 아주 귀중한 훈련을 받았고 그 이후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멋진 삶을 살다가 영광스럽게 주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986년에 제작된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잘생긴 배우 제레미 아이언스와 로버트 드니로가 주연한 이 영화는 우리 역사의 1750년 저 남미,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 그리고 브라질 이 세 나라 국경이 겹치는 지역에서 일어났었던 역사적인 실화를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유럽에서 새로운 영토 분계선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 새로 그려진 영토 분계선에 따라서 과라니족 마을은 무신론자의 나라 포르투갈 식민지로 편입되었고 이에 불응하는 과라니족과 그들을 돕는 일부 신부들은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찾아온 추기경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 포르투갈과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 다 전멸당하는 것으로 그 역사는 끝이 나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새로운 신앙촌을 일군 두 신부 모두 함께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영화 이야기를 했으니 여러분과 함께 이 미션이라는 영화의 도입부를 짤막하게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영화 첫 부분에서 과라니족에게 전도하러 갔다가 적대적인 원주민들에게 붙잡힌 신부 가브리엘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십자가와 전도형 그림의 모습대로 계속 틀어주십시오. 십자가에 묶이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 채 강에 버려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신부 가브리엘의 십자가는 천천히 떠내려 가다가
세계 최대 폭포인 이과수 폭포 아래로 떨어지는 장면이 참 인상적인데, 이 장면으로부터 이 영화가 시작합니다. 원주민에게 고난당하고 쫓겨났지만 가브리엘 신부는 이번에도 그들을 찾아가기 위해 단촐한 짐을 지고 험난한 이과수 폭포로 그 절벽을 기어오릅니다. 저는 전도를 위해 아주 힘겹게 이과수 폭포 절벽을 오르는 가브리엘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 성장이라는 이 주제와 좋은 은유를 이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과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과 역경도 감수하고 넘어오를 수 있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하마터면 미끄러져서 떨어져 죽게 될 것 같았던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께서 언급한 것처럼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것보다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이처럼 여러 가지 수고와 어려움과 장애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고 밟고 오르려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 말씀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친히 그 음성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고 선포합니다. 성경은 이러저러한 고난과 역경을 감수하면서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즉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려는 열망으로 끊임없이 어떠한 훈련과 고생도 감수하고 장애물이 있어도 넘어서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누릴 만한 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늘나라에서 큰 상과 큰 칭찬을 얻어 듣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먼 미래의 것만은 아닙니다. 이 땅 사는 동안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성장할 때마다 맛볼 수 있는 최상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그리고 유익이 있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 이러저러한 조건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도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어느 시험에 합격하고 또 승진도 하고 로또에도 당첨된다면 기쁘고 즐거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던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하는 이 칭찬과 또 그 받을 상, 그것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에는 비할 수가 없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려 할 때 천상에서 맛보게 될 매우 큰 상과 칭찬을 약속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의 제자로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기쁨과 즐거움도 함께 따르게 됩니다. 보다 더 높은 차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맛보곤 할까요? 저는 오늘 영화 미션에서 이 말씀을 공감하게 될 은유 한 가지를 더 찾았습니다. 앞서 보신 바처럼 과라니족을 전도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폭포 절벽을 오른 가브리엘이 이번에도 매를 맞게 될까요? 아니면 다시 쫓겨나게 될까요? 물론 그럴 것이라고 가브리엘조차도 예상했고 서로 죽게 된다 할지라도 아마 각오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영화의 한 부분을 다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계속 틀어주십시오. 우리 영사 기사의 월급을 좀 더 올려주셔야 됩니다. 네, 작은 보따리 옆에 가죽 가방에 감싼 오보에 가브리엘이 그것을 꺼내 들고 연주를 시작합니다. 예전에 적대적으로 대했던 원주민 전사들이 조용히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숨죽여 듣기 시작하는 그들. 이때 나이든 전사가 화를 내며 나타나서 가브리엘의 오베를 뺐더니 그걸 꺾어 버립니다. 그리고 욕 한 바가지를 퍼붓고 떠나지요. 여기까지는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젊은 전사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꺾어진 오보에를 다시 붙여보려고 하는 것이죠. 마음 아파합니다. 자, 이제 그들은
가브리엘 신부를 정중히 모시고 그들의 마을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장면에는 그들이 복음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열심히 따라 배우는 장면이 나오죠. With an orchestra, the Jesuits could have subdued the whole continent. So it was that the Indians of the Guarani were brought finally to account to the everlasting mercy of God and to the short-lived mercy of man.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이 장면을 볼 때, 또 눈을 감고 연주되는 음악을 들을 때 이루 말할 수 없었던, 예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내 인생의 최상의 기쁨과 감격 상태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은유입니다. 우리가 기어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기어오르고 올랐더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러저러한 수고를 기꺼이 감수하고 감당하고 거기에 다다랐더니 거기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기쁨과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하시는 것입니다. 엔니오 모리코네는 이 장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들 만한 음악, 가장 높은 수준의 음악이라고 평가받을 만한 곡을 우리에게 선보였습니다. 이 은유는 마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마다 최상의 영적인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을 말해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곡에 빠져드는 경험을 해보았다면 우리도 더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 속에 늘 있게 될 것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어렴풋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러분, 이 영화에는 가브리엘과 대비되는 인물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로버트 드니로가 열연한 노예 사냥꾼 멘도사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야비하고 비열한 노예 사냥꾼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이미 그는 많은 부를 쌓아두었고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존심에 상처가 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저 집에서 할 일 없이 놀기만 하던 자기 동생과 자기의 아름다운 아내가 불륜 관계에 빠져서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외출 후 돌아왔더니 그들이 불륜을 벌이는 현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멘도사가 황급히 나가버립니다. 그의 뒤를 쫓아온 그의 동생은 공교롭게도 그의 활을 더 북돋우다가 급기야 두 사람이 결투를 벌이게 되었죠. 무자비한 형은 동생을 용서 없이 즉시 죽여버렸습니다. 살인죄로 갇힌 멘도사, 판사는 이 사건의 정상을 참작하고 또 신부 가브리엘의 권고에 따라 원주민 전도 여행에 동행할 것을 명령함으로 이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멘도사는 졸지에 억지로 전도하러 떠나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전도 여행에 억지로 동참한 멘도사의 행동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온갖 무기와 철갑옷을 힘들게 들치고 가브리엘을 따라 이과수 폭포 절벽을 오르려고 하는 그의 모습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Rodrigo, please. That's what I told you, man. You left. I didn't laugh, my friend. Most certainly you left. Rodrigo, please. At home you left. Rodrigo, don't do At this. home you left. Rodrigo!
Forward, Drake! 남편에게 달려갈까요? 감옥에 있는 그를 찾아온 가브리엘 신부와 멘도자입니다. So, you killed your brother. Well, he was a jewel. The law can't touch you. To carry that stupid thing. God knows, Father John. 전도에 필요도 없는 저 짐을 그는 다시 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영적 순례에 나섰던 성경 속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복을 가로챘으나 형의 복수가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아름다운 아내를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장인의 계략대로 원하지 않는 노동을 7년간 더 해야만 했습니다. 또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린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게도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뜻하지 않게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본인은 전혀 예상할 수도 없었고 또 원하던 일도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략으로 감옥에 갇힌 일도 어쩔 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여야만 했었습니다. 어린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포로로 잡혀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했지만 믿음의 조상으로 굳게 설 수 있었고, 또 요셉도 억지로 지게 된 인생의 짐이었지만 모두 극복하고 가족을 구하는 표상이 되었으며, 다니엘은 포로 생활 중에서도 우뚝 선 믿음의 민족의 자존심이 되었습니다. 멘도사가 억지로 전도 여행에 따라 나선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오늘 우리 눈에도 보입니다. 대한민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는 드물고,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예배에 출석하는 것으로 다인, 그리고 항상 그 수준에서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억지로 신앙생활 해 주어야 하는 척하는 그런 우리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억지로 하게 된 이 상황을 비참하거나 나쁜 것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꺼내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하게 되는 것, 이 상황 속에 그동안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야곱과 요셉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역사의 한 부분이었고 그들의 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모아놓고 우리 각자 인생 이야기를 하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때를 이야기할 때가 있죠.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 어쩔 수 없이 목사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억지로 해야만 할 때가 있었죠. 그런데 돌이켜놓고 생각해보면 피할 수 없이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억지로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실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어 있었던, 시작되었던 역사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지만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을 은혜로 바꿔낸 사람들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아직도 억지에 겨워 마지못해 신앙생활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명목상 그리스도인,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남으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억지로라도 이끄실 때에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는 다르게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종종 더 높은 수준의 제자 훈련을 권할 때마다 듣게 되는 변명 중에 하나는 억지로는 하기 싫다라는 말입니다. 뭐든지 억지로 해야 하는 제자 훈련이라면 하고 싶지 않다라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80%, 또 하게 되더라도 마치 개 끌려가듯 따라오는 그런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15%,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단언하기를, 우리가 억지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 이 모든 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마지못해 함께 가면서 억지로 가던 중에 자기의 짐을 버리지 못했던 이 멘도자의 모습이, 그 후의 모습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처음에는 억지로 바라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진심으로 과란이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는 그들을 위해 포르투갈과 당당하게 맞섰던 사람이, 그리고 결국 순교하였던 신부가 바로 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도 사실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아프리카 구레네에서 유월절을 지키러 온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을 구경하게 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문도 모르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진 현장 근처에서 구경하고 있다가 로마 군인에 의해서 억지로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과 50년도 지나지 않아서 교부 신학자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대단히 큰 영광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교부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은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어줄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내 이름도 성경책에 영원히 기록될 수 있었다면 하고 그렇게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억지로라도 지게 된 십자가가 복이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 마음을 이야기하고 내려가고 싶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어렵더라도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치 않게 억지로라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도 그것을 은혜로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억지로 짐과 십자가를 지우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한다면, 혹은 그런 상황이어서 만족하고 나태할 만한 상황이라면 오히려 마음에 애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을 때 억지로라도 제자가 되도록 끌고 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자 훈련시켜줄 사람이 없거나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스스로 찾아가서 요청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로 통하여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제가 엔니오 모리코네의 가브리엘의 오보에 이 곡을 2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을 들으시면서 묵상하실 때 첫 번째는 힘들더라도 제자가 되기 위한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자신이 되기를 묵상하며, 두 번째는 억지로 감당하더라도 제자로 살게 될 때 하늘에서 누리게 될 그 큰 칭찬과 상을 맛볼 때 누리게 될 그 기쁨이 무엇인지 이 시간 조금 더 맛볼 수 있기를 바라며 묵상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